여러분은 거룩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이란 말. 어떤 분들은 거룩이란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거룩. 왜 그럴까요? 왜 부담스럽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네. 거룩하게 못 살아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단 말을 들으면 항상 부담이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일생을 살다 보면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질 행동들을 몇 번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항상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된 자들에게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정치인, 높은 사람, 회장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영광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한다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잖아요. 사자성어 가운데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행세한다라는 뜻인데, 여우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가 호랑이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도 그냥 그 사람이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만 봐도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또는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겠죠. 정말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특별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당연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장애가 존재해요.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많이 원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 하나님이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어떤 사람과 친분을 나누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우리가 친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평가할 때 나를 본단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격에 맞는 어떤 최소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과 친분이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굉장히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최소한의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조건. 심지어 이 거룩이라는 조건도 우리가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거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계 만방에다가 누구누구는 내 아들, 딸이고 내 자녀고 그는 거룩하다라고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때문에 누가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욕먹는 이유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욕먹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세상에 얘기해 줬는데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거룩한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욕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공포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자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시기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영광을 주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전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3절에서 4절에 세 가지 명령을 10계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무엇이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적어도 세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하고 주십니다.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명령한 다른 구절들, 즉 출애굽기 20장 12절이라든지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존경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어디에만 사용해요? 보통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죠. 보통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냐면 너희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존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섬기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보듯이 너희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온전히 존경하고 섬기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요 교회에서 섬긴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를 정말 잘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야만이, 즉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모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자, 그 뜻을 아는 자는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반드시 그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를 또는 교회 안에서 행사를 볼 때 참 헌신도가 많이 떨어지죠. 일부 합당한 부분도 있어요. 일부 제가 보기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70년, 80년, 90년 이 부흥의 시기 때 성장을 위해서 너무 성도들에게 그 헌신만을 강조했었죠.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 않았던 엄마들도 많았고요. 매일매일 교회 살았던 많은 부모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죠.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되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어떤 게 극과 극이에요. 항상 문제를 보면 극과 극인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봉사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인 1 봉사는 꼭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조차도요 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렇더라. 교회에서 돈을 주고 어떤 봉사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죠. 교회가 정말 작고 이러면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글쎄요 더 헌신도가 있을까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저 사람은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부모조차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부모를 잘 섬기면서 부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배웠다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날 와가지고 1시간 길면 1시간 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즉 주님의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것부터, 즉 예배와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법을 보면요 주일날 거룩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일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를 가야지 하고 그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모든 날 주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날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 우리가 현대성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을 갖춰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즉 주일을 위해서 예배 한 번을 드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져야 돼요. 주일, 초점이 주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보통? 예배 시간.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쉬는 날. 쉬는 것은 내가 오늘만 더 일하면은 그래서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만 되면은 활기가 돌아요. 직장인들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 대부분 금요일만 되면은 굉장히 일 능률이 올라갑니다. 빨리 하고 퇴근하고 이제 주말에 쉬어야지. 월요일이 어렵으니까. 반대로 주일날 밤만 저녁만 되면 급다운합니다. 진짜 그래요. 주일날 저녁 딱 갔다 오면은 저녁부터 저녁 먹을 때부터 컨디션이 최악이 돼버려요. 왜요? 월요일 어렵죠. 출근해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원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 맞춰줘야 돼요? 주일 예배. 이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일에 사용될 식품과 기타 필요로 하는 것도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고용인으로 하여금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웬만하면은 주일날 분주하게 무엇을 사거나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죠. 현대 사회에서 아예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어디 나가서 외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토요일날 미리 음식을 장만해 놓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집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오늘 예배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일 아침에는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지교회 목사의 말씀 사역이 은혜로운 봉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공동 예배의 행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으로나 또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예배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와 또 예배 전체 가운데 임하실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태도로 공동 예배를 마친 후에 이날 남은 시간은 신령한 일과 사랑을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 곧 묵상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경 문답과 신앙 문제의 상담과 찬송함과 병자를 방문함과 구제함과 전도합니다. 예배 이후에는 이런 걸로만 쓰고 웬만하면 유흥을 위해서 또 유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날에는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위한 일이나 육신의 쾌락은 패할 것이다. 아셨죠? 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부모의 공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거나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불경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의 문제는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에 대해서 제가 수십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아직도 잘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우상은 단순히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집중되어 있다면요 그 또한 우리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새 청소년인데 청소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 아이돌들이죠.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인데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도록 만들죠. 그렇다면 어른들의 우상은 또 무엇일까요? 네, 돈, 명예, 가정, 건강, 기타 등등 되게 많겠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두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과 가정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역시 건강과 가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 속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반대로 되어져서 내 건강 챙기고 내 가정 챙기고 돈과 명예 챙기고 그래서 다 챙기고 나서 하나님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아니면 거의 다죠. 거의 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몇 번째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몇 번째로 믿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또 자신이 어떤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 믿지만 우상과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같이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명예를 같이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가정과 행복을 더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일하게 믿지도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 믿어요. 그 말이 자기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로 믿고 있는지.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르게 축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는 제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제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 자신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것으로 이 화목제를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 화목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축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이 자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나오는 자리라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무적인 자리, 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하는 어떤 대가성, 보상성 의미, 뭐 그런 의미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화목제의 모든 규례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목제를 통한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외식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야 되고 믿음과 순종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가 우리 이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순간이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예배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어떤 진정성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은 가난한 사람이 언약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한 봉투알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생선도 쏟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인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9절과 10절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밭에 모서리 부분까지 출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가 가능한 만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밭의 소유자의 너그러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밭의 소유자가 많이 너그러우면 모서리들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고요. 이 소유자가 좀 인색하다면 모서리를 아주 조금만 남겨두겠죠. 우리는 이 부분을 롯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마음에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게 되죠. 즉 우리가 이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나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는 굉장히 인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따라오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잘 보이면 자기가 복을 받겠지 않은 그런 우리가 보통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왜 이웃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이웃에게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게 인색해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만든 직분이 있어요. 무슨 직분일까요? 네, 집사입니다. 집사. 안수 집사예요. 보통 이제 집사라고 성경에 집사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안수에서 안수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수 집사의 역할이 바로 이 구제하는 역할입니다. 교회 안과 밖과 주변을 살펴서 재정을 1차적인 재정을 관리하면서요. 그 재정으로 재정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재정을 통해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안수집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됐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교부 3대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이 교부의 성직론이라고 하는 이제 성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구제에 대한 부분이 참 자세하게 나오는데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지라도 구제를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구제를 많이 하면서도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구제를 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의 바깥에 사람들이 노출되어지지 않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받음에 있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전식. 네, 난 요만큼 해주고 이만큼 해줬다고 막 선전하죠. 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 나빠요. 교회의 구제는요 항상 배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배려. 교회의 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려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실합니다. 즉 교회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와서 구제받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죠. 상황상,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구제해야 돼요. 근데 자발적인 가난한 이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온전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단순히 도와주고 끝. 뭐 여기저기 우리 뭐 봉사활동 가가지고 뭐 노인정 가거나 고아원 가거나 해서 봉사활동하고 선물 나눠주고 사진 찍고 뭐 찬양 몇 번 부르고 끝. 이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주일날 제가 일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어요 하면 그걸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의 교회에서 그만큼의 어떤 것을 지불해 주거나 그게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 구제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베풀었다 끝으로 나가면 그거는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그러움과 베품으로 사람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특히 이 베품과 너그러움은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인 거룩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